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주일 아침 빌립보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3장 17절로 21절 그리고 띄어서 4장 8절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4장 8절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9절 같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바꾸고 변혁시키는 주체로서 부름을 받은 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 중에서 목회자들은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목회자들이 있는데요. 목회자는 이 세상을 바꾸라고 변혁시키라고 그 교회를 부르셨는데 그 교회에서도 그 교회를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주체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참 귀한 중요한 부름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기보다는 세속적인 성공과 인기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또 자기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사역을 함으로 인해서 그들 자신이 이 세상에서 소금의 빛의 역할을 다하지 못할 뿐 아니라 교회 전체가 지찬을 받는 그러한 일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저도 교회 일원으로서 또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안타까워요. 특별히 세상에서 그러한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교회에서 또 그리스도인들이 또 목회자가 하는 일들을 보면은 참 어떤 때는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속적인 성공과 인기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목회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죠. 대표적인 현상 중 하나는요, 그들의 설교에서 회개나 순종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할 때 무슨 설교를 했습니까? 회개하라고 했잖아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으리라. 성령의 선물이죠. 그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가슴을 치면서 마음에 찔려서 사도 바울에게 묻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묻잖아요. 우리 형제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새로운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180도 돌아서 새로운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복음을 접하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완전한 이 회개, 완전히 뒤바뀌는 180도의 방향 전환이 없습니다. 그대로 옛날 그대로 살아요. 그리고 그 위에 회칠만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런 목회자들은 그들의 설교에서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위로와 축복과 평탄과 성공의 메시지가 주릅니다. 어떻게 해야 성공하며 어떻게 복을 받고 어떻게 해야지 격려를 받을 수 있는지. 저는 지금 위로하고 축복하는 메시지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만을 가르치고 회개와 순종에 대해서 강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다 격려가 필요하죠. 그러나 많은 사람이 좌절에 봉착하는 것은
책망을 통해서 회개하고 회복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런 기쁜 소식도 전해야 되지만은 듣고 싶지 않는 그런 진리도, 우리의 마음에 찔리는 그런 진리도 전해야 합니다. 그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사람들이 싫어하거든요. 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잘한다고 해야 좋아하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본문을 통해 우리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균형 있는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서를 보면 그래요. 빌립보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고난을 받았죠. 억압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었.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잊지 않았습니다. 편지 초반에는 다 그러한 위로로 이야기를 했죠. 또한 하나님의 종 선지자로서 강한 경고와 훈계도 잊지 않았음을 우리는 빌립보서를 공부하면서 발견합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마지막 부분에요, 극명히 대조되는 성도들의 두 가지 삶을 진술을 합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삶을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이거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복음 듣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두 가지 극명하게 대조되는 반대되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성도들의 두 가지 삶은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 여기에 포함되지도 않습니다. 복음을 듣고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도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그런 삶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거와 대조되는 그 삶은 천국 시민으로 사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삶은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도 계속해서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살 것인가? 그런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천국 시민으로서 내게 할당된, 우리는 천국의 대사들입니다. 여기 우리 땅이 우리 고향이 아니에요. 우리는 잠시 여기서 우리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머물고 곧 본향으로 귀환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앞에 놓인 이 두 가지 극명하게 서로 대조되는 이 두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 삶 중 나는 어떤 삶을 택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당신들이, 빌립보 성도들에 대해서 당신들이 만약에 그런 천국의 삶을 원한다면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본을 보였다. 내가 기회 있을 때마다, 내가 빌립보에 갈 때마다 내가 본을 보였다. 첫 번째 날부터 내가 본을 보이지 않았느냐. 나를 본받아서 내가 순종하는 것,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지도자들이 나를 따르라 해야 되는 사람인데도요, 나를 따르라 하는 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말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말을 따르지 않고 그 사람의 행동을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예수님 따르는 그 순종을 하였고 사람들에게 보였기 때문에, 가르쳤기 때문에, 순종을 자신이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성도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던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삼은 것처럼 나도 너에게 본을 삼았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어떤 권면을 하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 삶이 있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삶입니다. 물론 예수님 모르고 그리스도 모르고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요. 그 사람들은 다 이런 삶을 삽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복음을 들은 사람도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서신서를 보내면서 그 사람들을 잘 유심히 살펴보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삶은 무엇인가? 여러분 17절 한번 17절 띄워주세요.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를 보이라. 보이라라고 이렇게 우리 성경에 번역되어 있지만 저건 보이라가 아니고요, 눈여겨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자를요? 어떤 자를 눈여겨봐야 됩니까? 사도 바울이 본을 보인 것처럼, 그렇게 했던 것처럼 따라오는지 안 따라오는지 그것을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따라오는 사람들은 천국 시민이고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복음을 받고 교회 안에 있지만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이 어렸을 때는 그게 어느 정도 용납이 되지만은 이제 신앙의 연륜이 10년, 20년, 30년이 지났는데 똑같이 그렇게 산다면은 그것은 만약에 우리가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장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만약에 세상처럼 나가 살면은요, 차라리 내가 목사다, 내가 장로다 하지 않는 게 훨씬 낫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행하면서 그런 직분, 나는 누굽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이렇게 만약에 한다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하는 일이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목사의 타이틀을 가지고 제발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건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아는데 내가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사는 것, 여러분 세상 사람들 막 꼬시고 괜찮아 막 이렇게 하지만은요, 세상 사람들 다 보고 있습니다. 같이 해, 나쁜 짓 할 때 같이 해도 괜찮은 사람 막 꼬시는데 정작 그리스도인들이 하면은요, 속으로 다 욕해요. 다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번 말했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그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그런 사람들은 이미 복음을 듣고 빌립보 교회 안에 들어왔으며 어쩌면 그 교회의 중요한 직분을 맡았던 그런 사람들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자들이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그들이 복음을 통해 교회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삶의 변화는 회개죠. 회개는 눈물을 흘리고 그냥 한번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가슴 치고 그렇게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는 게 회개가 아니고요, 그건 고백입니다. 내가 잘못되고 고백하고, 진짜 회개는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집니다. 내 삶이 바뀌어야지 그게 진정한 회개고, 우리 주님도 그것을 원하시고 그것을 요구하시죠. 삶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인데요, 그들의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9절 중반절에 보니까 저의 신은 배요. 우리가 타는 통통 배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 배라는 것입니다. 욕심이에요. 저희들의 하나님은 욕심인 거예요. 욕심을 쫓아가요. 저의 신은 배다. 만약에 통역을 뒤에서 쉽으로 만약에 하셨으면 내 배를 말해, 스타맥을 말하고 있어. belly. 참 성도들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는 삶을 살듯 그들은 자기의 배, 즉 자기 육신의 욕망을 채우는 일에 모든 일을 바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게 그 욕망이 명예욕이든 물질욕이든 권세욕이든 성욕이든 식욕이든 자기 육신의 욕망을 채우는 일에 그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은 그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다행히도 우리 교회는 없지만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냥 그 욕심이 보여요. 자기의 그냥 이득, 자기의 욕심, 자기의 성공하는 거, 자기의 유익, 그것 때문에 싸먹고 그것 때문에 교회 서로 싸면서 막 법정까지 하고, 이거 다 욕심이잖아요. 바로 그게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삶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형제들끼리 목사파, 장로파, 부목사파 해가지고 서로 싸움하고 법정에 가는 거예요. 이거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이거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해요. 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삶 상관없습니다. 그들은 합니다. 그게 전부기 때문에 그들이 그 욕심이 그들의 하나님이고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신앙적 부끄러움을요 오히려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창피한 걸 몰라요. 창피한 걸 몰라요. 신앙적으로 볼 때 참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인데 스스로 가치 있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해서 행하는 그런 사람들의 삶이 바로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특징이 또 있죠.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만 생각합니다. 땅의 일만. 땅의 일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땅의 일만 생각해요. 여러분, 땅의 일이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이 땅에 속한 내 욕심을 의미합니다. 확실히 그 욕심이 자기의 신이고 하나님의 그것을 쫓아갑니다.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이 땅의 일만 생각하면서 다투고 서로 분이 여겼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이 이제 코앞인데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못합니까? 그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다는 야고보와 요한은 엄마를 데리고 와서 그냥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한 녀석은 오른쪽에 한 녀석은 왼쪽에, 그러니 나머지 막 10 제자들은 분이 여기고 막 서로 다투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땅의 일만 생각하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 전까지는 다 그리 살았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 쫓았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이 땅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늘의 일, 하늘 아버지의 뜻을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십자가의 죽음의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렇게 기도했지만 이것이 하늘 뜻이 아니고 이 땅의 인간 예수의 이 땅에 속한 그런 뜻인 것을 알고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이 땅의 일이죠,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은 했잖아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땅의 일만 생각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에 결코 순종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삶의 결과, 이런 삶의 끝은 멸망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19절 상반절에 보니까 저의 마침은 멸망이요. 이런 삶의 결론은 멸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말했지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원수로 사는, 그러한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삶은 결국은 멸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적당히 믿어서 적당히 구원 받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저들은 교회 안에서 이미 성도나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림을 받던 자, 목사나 장로로 불림 받았던 그런 사도, 그런 사람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의 사도 중에 하나 아니었습니까? 예. 사도가 나중에 이름 된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그 12 제자들을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거기에서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증명하시기 위해 신구약 성경 여러 곳에 거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거울을 보고 우리를 살펴봐야 됩니다. 구약의 바로의 앞에서 벗어나 홍해를 지나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이 대표적인 예이죠.
그들은 광야에서 불평하고 불신하고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다 광야에서 다 멸망했습니다. 그 신약 성경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르신 12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나 초대교회의 7 집사 중 한 명인 니골라도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를 살다가 멸망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이와 반대인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무엇인가? 이것은 천국 시민으로 사는 삶입니다. 천국 시민으로. 여러분, 여러분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미국 시민권자십니까? 한국 시민권자십니까?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천국 시민권자예요. 미국 시민권, 한국 시민권, 일본 시민권이고 멕시코 시민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우리의 시민권이 있고 천국에 영주할 수 있는 영주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 시민으로 사는 사람의 그 삶에는요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찬양이 넘쳐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가서 찬양하고 감사, 기도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이 이 주일 예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한 것처럼 내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결심하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제일 첫 시간을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의 제일 첫날이 어느 날이죠? 주일이잖아요. 제일 첫날 첫 시간에 와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내가 다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찬송하고 감사드린 것처럼 이런 감사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천국 시민권을 얻은 것을 믿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때문에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내게 맡긴 사명과 임무가 끝나면 우리는 언제든 미련 없이 떠나서 본향인 천국으로 돌아가야 될, 마치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대사들이나 영사들 혹은 직원들, 한국에서 본국에서 파송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여기에 뭐 100만 불, 200만 불짜리 집 사지 않습니다. 언제 고국에서 부르면 갈지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비싼 그런 가구를 사서 그 장치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언제든지 옮겨 그 국가의 부름을 받으면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그러한 공무원이에요. 외교관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 고국의 부름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 땅에 영주할 사람들처럼 이 땅에 깊숙이 뿌리 내리거나 미련 두고 살지 않는 나그네의 삶을 삽니다. 그 이유는 20절 말씀처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땅이 아닌 천국 시민권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러한 이 땅에 우리가 소명이 있어서 할 사명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보내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이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이 세상에 보낸다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20장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성령을 부어놓으시잖아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우리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사도예요. 모든 그리스도는 이 사도적인 그러한 그 기프트가 있습니다. 그런 콜링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만 있는 게 아니고. 두 번째로 천국 시민으로 사는 삶은 무엇인가? 하늘로부터 오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입니다. 20절에 보니까 거기로서 하늘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 기다리는 삶은 우리로 인내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뭐 그냥 한 10분, 15분 기다리는 거는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평생을 기다린다든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기다린 건 평생 기다렸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을 아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아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기다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다리십니까? 안 기다리십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예수님 조금만 좀 늦게 오셨으면 좋겠는데, 이 땅에 발을 깊숙이 들여놓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언제든지 미련 없이 내가 떠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특별히 이 세상 사는 게 예수님처럼 예수님께 순종하고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든 사람은 빨리 좀 오셔서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말하겠죠. 인내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믿음보다 한 단계 진보한 그런 삶입니다. 물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그 재림을 기다리는 삶은요, 우리로 인내하게 합니다. 연단과 인내를 낳는다. 인내를 낳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내가요, 우리 그 성도들이 가져야 될 그 마지막 부분의 성화 단계의 그 성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는 것, 인내하는 것을 많이, 첫 번째는 그렇게 시키지 않는데 점점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인내하는 것을 많이 훈련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가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온전히 구비될 수 있도록 인내를 사용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죠. 천국 시민으로 사는 삶 세 번째, 그리스도 영광의 몸의 형체를 같이 변하는 삶.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도들의 부활을 기다리는 삶입니다. 그리스도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는 삶.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인내로 기다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고 썩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낮은 몸을 예수님의 영광의 그 부활의 몸, 불멸의 몸으로 변화시키러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천국 시민은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큰 소망, 대망이라고 하죠. 대망인 부활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마지막 선물, 마지막 상급은 성도들의 부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극명하게 대조되는 이 두 가지 삶 중 여러분, 우리는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둘 중에 하나를 살고 있어요. 어떤 걸 살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복음을 받고도 회개와 순종이 없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삶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천국의 시민으로 우리가 이 땅에 깊숙이 뿌리 내리지 않고 언제든지 우리 주님이 오시면 아니면 부르시면 갈 준비가 돼 있는 자의 삶으로 살 것인지, 이 선택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는 삶, 즉 천국 시민의 삶을 살기로 작정한 빌립보 성도들에게 필요한 그런 권면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권면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권면은 17절에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는 그 권면과 4장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보여줬잖아. 나를 따라와. 순종하는, 나를 따라서 내가 예수님 쫓아가듯이 그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해 라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이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도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권면한 나를 본받는 삶이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참 목자는 말만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을 보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참 사도 바울은 본을 보였구나, 말만 하지 않았구나. 그 예수님이 그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그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에 대해서 비난하셨던 그 이유는, 책망하셨던 그 이유는 그들이 말만 하고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자기는 손까딱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들에게 항상 모범을 보였습니다.
모범을 보이고 그 모범은 자기가 예수님을 따라가듯이 너희도 나를 따르라. 사도 바울을 보는 거는 바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라는 그런 말이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바로 우리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하신 그 말씀과 동일한 말입니다. 저는 그 제자 훈련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요, 제자 훈련은 말에 있지 않고 제자 훈련은 강의실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뭐 강의실을 통해서 이렇게 뭐 배움이 되지만은요, 사실 제자 훈련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제자 훈련하는 사람이 제자 훈련 받는 사람에게 내 삶을 통해서 내 말과 내 언행 심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행동을 함으로써 나처럼 따르라. 여러분, 우리가 다 자녀를 키우지 않습니까? 자녀는 우리의 말 듣지 않아요. 결국은 그들이 뭐를 보냐면 우리의 행동을 봅니다. 부모들이 기도하는 그런 신앙의 부모를 둔 사람들은요, 기도해요, 자녀들도. 그리고 뭐 이런 것을 했으면 말 듣잖아. 아무리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해야 돼, 말 듣는 것이 아니고 엄마 아빠가 한 것처럼 그대로 합니다, 결국은.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아버지 학교 다니면서 제가 눈여겨봤던 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우리나라 옛날에 그 아버지들은 그 아내들 구박을 많이 했잖아요. 구박도 많이 하고 학대도 많이 하고 뭐 쥐어 패는 것을 우습게 알았습니다. 어떤 우스운 말까지 있냐면은 그 건태와 마누라는 3일에 한 번씩 패야 된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말 들으셨어요? 그걸 그냥 말이라고 그런 식으로,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으면 그런 말이 나왔겠냐고요. 그런 그 아이들이 그걸 아빠가 엄마한테 그렇게 학대하는 것을 보고 자랍니다. 그 막 이 사내들이 두려워하고 그리고 속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중에 커서 죽어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아빠처럼 그렇게 하지 않. 그런데요, 아버지 학교 통해서 나타난 통계를 보면은요, 그렇게 나는 죽어도 하지 않겠다는 그 사람의 대다수가 똑같이 한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그 부모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놀라운 그러한 통계입니다. 그래서 행동을 보고 아이들도 자녀들도 배우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라는 권면, 사도 바울의 권면은 타당한 권면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의 권면한 것을 따라서 해야 되는데요, 이 서신서를 통해 성도들이 어떻게 자기를 본받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아라 라는 6가지가 있습니다. 생각해 봐라. 4장 8절 9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정말로 이렇게 나옵니다. 빌립보서가 4장까지 있으니까 이제 마지막이죠. 여러분, 누구에게 말을 하든지 아니면 편지를 보낸다든지 이럴 때 여러분들은 가장 귀하고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부분을 제일 앞에 쓰십니까? 중간에 쓰십니까? 제일 마지막에 쓰십니까? 뭐 어떤 사람들, 마음이 급한 사람은 제일 처음부터 그냥 본론으로 이야기할게 딱 하면서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지만, 다 여러 가지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을 마지막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면서 이렇게 씁니다. 똑같습니다. 정말로. 이제까지 좋은 말 다 해줬고요, 뭐 모든 거 다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것을 지금 쓰려고 정말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 6가지가 나오죠.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6가지가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그 생각하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명령문이잖아요. 너희들은 이것을 생각해.
이 6가지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참된 것, 그리고 경건한 것. 이 경건한 것은 존경받을 만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 한국말에는 왜 저렇게 번역이 되는지 모르지만 요즘 새로운 번역은 다르게 됐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은 존경받을 만한 것,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주위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삶을 살 것인가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존경받아?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말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어떻게 해야지 그런 존경을 받을 수 있는지 깊게 생각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거가 참된 거죠. 참된 것. 참된 것은 진리라는 것입니다. 감출 수 없는 진리. 무엇이든지 참된 것을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진리는 뭐냐면요, 감출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참이라는 것은 결국은 드러나요. 어느 정도 사람이 커버하고 이렇게 가리고 그러면은 안 보이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요? 비밀이 어디에 있습니까? 비밀이 없어요. 결국은 언제 그것이 계시되는가, 열려지는가가 문제지. 다 아무리 사람들이 삥땅 치고 그거 다 비밀스럽게 하지만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보면은 다 드러나잖아요. 뭐 정치인들이 뭐 가리고 뭐 숨기고 다 그러지만 결국은 다 드러납니다. 참은 숨길 수 없는 진리예요. 숨길 수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내일 없는 것처럼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상대하되 오늘 지나면 내가 저 사람 보지 않을 것 같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언젠간 다시 보게 되잖아요. 만약에 내가 이 사람을 다시 여러 번 다시 미래에 본다면 어떻게 사기칠 수 있고 뻥칠 수 있습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의 근시죠. 멀리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뭐 오늘 사기치고 오늘 이렇게 해먹고 내가 저 사람 안 볼 건데. 근데 원수는 어디서 만난다고요? 외나무 다리에서 꼭 내가 저 사람 필요할 때 만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현재의 유익을 위해서 비진리와 타협하지 말고 결국 드러나게 되는 진리를 생각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계속해서 비밀리 그렇게 갈 수 있어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사람들이 나를 심판하지 않더라도, 국가가 나를 심판하지 않더라도 누가 심판해요?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의 어랭심사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신답니다. 그리고 그 앞에 가면은 벌거벗은 듯이 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 두려워서 뭐 사기치는 것이 사기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두렵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보니까 무엇인지 옳은 것을 생각하라. 여러분, 옳은 것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옳은 것의 기준은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옳은 행동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할 때 여기에 해당하는가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사람들과 관계에서 내가 지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인가를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옳은 것을 해라는 거예요. 사람들, 특별히 종교인들은 옛부터 옳은 것이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다고 해석해서 하나님 말씀에 옳은 것이 아닌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는 여리고로 내려가는 도상에서 강도에게 두들겨 맞아서 이제 거의 죽게 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그 노상에 두 부류의 사람이 지나갔죠.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방인들하고 유대인들에게 개취급받던 사마리아 사람, 상인인 것 같아요. 사마리아 사람도 올라갔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이 다 죽어가는 사람을 봤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쳐갔어요.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마리아인은 이 죽어가는 사람을 자기 나귀에 실어서 치료해주고, 그리고 영안에 데려다주고 돈까지 지불하고, 다시 돌아올 때 내가 지불하겠으니 좀 잘 봐주세요, 이렇게 부탁하고 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우리 주님 눈에 어떤 사람이 옳다는 인정을 받았습니까? 받았을까요? 여러분,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지금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 옛날에 제사장들은 예루살렘이 비싸니까 그 집을 다 어디에 뒀냐면은 예루살렘 아래쪽에 한 20마일 정도 있는 여리고에, 다 거기는 싸니까, 이 예루살렘보다 싸니까 그쪽에 다 큰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에서 그 자기 반차를 따라서 이렇게 제사장 사역을 하면 자기가 맡은 그 사역의 날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사역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24반차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들이 자주 레위인들, 자기 동족들이지만은 레위인들과 이렇게 강도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룹으로 이렇게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 제사장이 나오는 거예요. 두 명 다 하나님 사역으로, 성전 사역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모세 율법에는 죽은 사람을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은 사람을 만지면 불결하게 되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다른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만약에 도와주려고 이 사람 만지면, 이 사람 만약에 죽었으면 어떻게 해요? 죽었으면 내가 불결하게 돼서 사역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했겠죠. 죽어져가지고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내가 지금 가면은 만약에 죽었으면, 그렇게 그냥 간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에는 상관없어. 어차피 내가 개취급 받고 내가 뭐 율법 지키는 사람도 아니고 모세 뭐 율법 난 상관없이. 그렇기 때문에 그 옳은 일을 한 거예요. 옳은 일을 한 겁니다.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그 일을 한 겁니다. 뭐 대단한 일도 아니에요. 마땅히 해야 될 그런 일을 한 거고, 종교인들, 잘 믿는다는 사람들은 오히려 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옳은 일을 못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옳은 일을 해라, 깊이 생각해서 옳은 일이 무엇인지 판단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이게 기준이니까 이렇게 살라는 것이죠. 네 번째로, 무엇이든지 정결한 것을 생각하고, 이 정결한 것은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5장에 남자 성도들에게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게 하듯 하라, 성적인 그러한 깨끗함을 여기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한 것들을 생각하고 칭찬받을 만한 것을 생각하라. 여러분, 사랑할 만한 것이라고 번역이 됐죠. 사랑받을 만한 것입니다. 성도들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 사랑받을 만한 성품을 지니고 있어야 됩니다. 뭐 혼자 특별한 독불장군처럼 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젊어서는 그런 사람들이 멋있게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이고 카리스마 있게 보입니다. 그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뭐 카리스마가 풍기는 그런 거 있잖아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성경과 관계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대할 수 있는 그러한 온건한 사람이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프리카 평원에 사는 사자는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멋있게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걔 앞에 안 가요. 아무도 가지. 왜? 걔 앞에 가면은, 사자 앞에 가면은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가지를 않습니다. 모든 초식동물이 사자를 무서워하지만은 사자를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에게 사랑받을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믿는 사람들 간에서도 그렇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 간에도 저 사람은 참 온유한 사람이다, 참 그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다 라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한 것을 생각하라. 여기서 칭찬할 것이라는 말은 칭찬받을 만한 것인데요. 여러분, 혹시 미국 사람들 장례식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 장례식 가면 조사라고 합니다. 조사. 그 조사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조사의 내용은 이렇게 좀 감동적인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미국 사람들 장례식은 조사 대신 유포미즘이라고 칭송사를 합니다. 칭송사. 그래서 죽은 사람의 칭찬을 잔뜩 해요. 굉장히 분위기가 굉장히 밝습니다. 우는 분위기 막 뭐 이런 거가 뭐 이랬습니다. 뭐 이런 뭐 그런 감동적이거나 뭐 슬픈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왜 일찍 갔어 더 살지 뭐 이런 거가 아니고 멋지게 살다 갔습니다. 이 사람 이런 칭송사를 해요. 뭐 이런 일을 하고. 그래서 이 유포미즘이라는 그 말은 좋은 말, 칭찬의 말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칭찬받을 만한 것을 생각해요. 어떻게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것인가, 그런 삶을 살 것인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미국 장례식에 가서 유포미즘을 들으면서 이 사람이 잘한 것을 깊이 생각해가지고 적었겠죠. 이 유포미즘 하는 사람이 줄줄줄 오는데 진짜로 칭찬받을 만한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누가 유포미즘을 할 때 나는 칭찬받을 만한 목록이 몇 개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에서 그 삶의 마지막에 칭찬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면 참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그 칭송사, 조사를 만드는 사람이 당황할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칭찬할 만한 것이 없어. 몇 년, 몇 월, 며칠에 누구누구 이남 이녀 중 뭐 차녀로 태어나 미국 몇 년도에 이민 와서 몇 월 며칠에 죽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음. 칭찬받을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태어났다. 완전히 창세기에 누구를 낳고 몇 살에 죽고 똑같아요. 적어도 성도들의 그 이력서에는 칭찬받을 만한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런 삶을 살라는 것이죠. 이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성도들은 그것을 배우고 받고 듣고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보였지 않았냐, 너희들이 내게 배우지 않았냐, 다 봤다. 그들이 배우고 받고 듣고 보았던 사도 바울의 성품이자 사도 바울 성화의 삶, 그 삶은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산 것처럼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그 삶을 쫓았고, 우리가 그 본을 받아서 오늘 우리가 쫓아가려고 하는,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삶입니다. 여러분, 저는 빛나는 교회 속한 우리 성도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이 보여준 성화의 삶을 본받음으로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